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 야, 보는 것도 못 믿는 세상. 영혼이 본향으로 갈 때가 있다. 천국, 그 교회와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주는 것이야. 천국은 없어. 천국이 어딨어? 내세관이 분명한 사람은 현세를 하나님의 말씀 범위 안에서 살아가더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했어요. 죽어서 천국이 있는 것을 보는 그 순간 내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라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빠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세관의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 제2교회 원로목사 이건영입니다. 오늘은 내세관이 현세를 좌우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청력을 가지고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시냇가에 낙엽들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흘러내리죠. 그러나 역류할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수많은 나무잎 가운데 시청자님이 도대체 누구라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구원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현세는 아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 야, 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죽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하등동무가 달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는 육신과 함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고향으로 가듯이 영혼이 본향으로 갈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렵지만은 동시에 기독교인에게는 그 두려움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 뵙고 싶었던 하나님, 예수님 만나 뵙고 영원한 천국에서 천상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손자가 있습니다. 제일 큰 녀석이 중학교 2학년이고 제일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녀석이 얼마 전에 저를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데 이렇게 식사하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할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70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8살짜리 은서가 70 넘은 저를 보면서 70이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할아버지 70이 넘었는데도 아직 살아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서야 미안하다 은서야 하고 이야기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주민등록 번호대로 이 땅에 오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 번호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야 하면서 아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양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독특한 특징이요,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 후에 그분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신천신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천국에 대한 의식이 한 세 종류 정도가 됩니다. 제일 먼저는 천국, 그 교회와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주는 것이야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가수죠. 나훈아 님께서 테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테스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사람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항상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억누를 뿐이죠. 사람들은 혹 천국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대부분들이 갖고 있는 내세관 중에 천국은 나는 보지 못했어. 그러나 1.1에게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믿고 대망하고 천국 백성처럼 살다가 그분이 부르실 때 그 나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정 성경적인 성도가 바로 그러한 성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현재 96세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한 2달 반 전에 아주 심히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면서 많은 자녀들이 이번에 끝인가 염려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요, 중환자실에 얼마나 환자가 있든지 간에 그 길이와 상관없이 가족들 중에 대표 한 명이 한 번만 면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 목사 네가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서 어머님을 이렇게 흔들어 깨웠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잠시 후에 일어나 눈을 뜨시면서 아유 건영아, 여기 천국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어머님 여기 천국 아니고 중환자실이에요. 그랬더니 난 가끔 이렇게 정신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죽음 앞에서 두렵지가 않았다. 그리고 굉장히 내가 편안했다. 엄마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고 평안했어요? 했더니 어머니 말씀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나 갈 곳이 있잖아. 나 갈 곳이 있잖아. 갈 곳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평안하며 자녀들에게 나 갈 곳이 있잖아 얘기할 수 있는 내세관이 분명한 사람은 현세를 하나님의 말씀 범위 안에서 살아가더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현세를 살아가면서 내세관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숨겨놓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밭에 숨겨진 보화 같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대망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의 존재와 가치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인정하고 믿게 되어지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팔고라도 그 천국 복음과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몸된 교회와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님이 만일 내세관이 분명하시면 현세를 아주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내세관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조금만 시험 들더라도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세관의 차이입니다. 제가 혹 몰라서 시청자님과 함께 이러한 확률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50%의 확률입니다. 자, 첫 번째 확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천국은 없어, 천국이 어딨어 하면서 일평생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가 생각한 대로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무의식 속에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자, 이 확률이 50%입니다. 제가 나머지 50%의 확률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천국이 어디냐? 그게 목사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헛된 꿈 주는 거지. 현실에 충실해, 오늘에 충실해 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내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내세를 보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무의식 속에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이 있는 것을 보는 그 순간 내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문이 닫힌 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그분이 살아계실 때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쩌면 아직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이 아닐까. 한 번쯤 나를 내 밖에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한 구원관과 내세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점 이렇게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자, 불신자 그 누구 가운데서 서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움직이는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좀 같이 지내봤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천주교, 불교, 천도교보다는 교회 다니고 싶다. 당신 보니까 교회는 좋은 곳인 것 같은데 내가 만일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혹 교회를 다니게 된다고 하면 당신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 당신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멀리 가서 선교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영혼이 육신에서 홀연히 빠져나가 내세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라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반드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잘 들어보세요. 각각 자신의 마음과 몸으로 행한 대로 그분 앞에서 모든 판단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 증언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 권세에 처박히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시청자님 잘 아시듯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죄, 육신적인 죄, 마음의 죄, 십계명에 근거한 죄, 성경에 근거한 죄 아무런 것을 다 제껴놓는다 하면 그러면 좋아요. 우리의 양심에 근거한 죄, 이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영벌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교회에서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대. 그 값싼 복음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해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지만은 우리가 지옥 형벌 받을 모든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계산조차 불가고 그렇게 생각해서 계산하는 것조차 전 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더욱 결국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려고 몸부림쳐도 지옥 가기 힘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랑으로 품기 때문에 다시 그분께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을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의 판결은 상급의 판결입니다. 이 상급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도록 노력하십시오.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없습니다. 도둑이 와서 구멍을 팔 수도 없고 도둑이 당신의 그 상급을 빼앗아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가운데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실 때의 한평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저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듯이 예수님, 오늘 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좀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모든 사람 못 들었어요.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의 신앙 고백을 귀히 여기면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한평강도 그 신앙 고백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들어갔지만은 받을 상급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만 이 한평강도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내세에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데 지옥을 본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분들의 그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아이고 나는 상급 없어도 좋아. 난 천국에 온 것만으로도 행복해. 최고의 행복이야 하면서 기뻐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으로 비유된 천국의 상급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청자님이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 갖고 있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할 수 있거든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오해도 받고 때로는 욕도 맞고 때로는 눈으로 침뱉음을 받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내가 맡은 봉사, 기도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예배 자리 혹은 나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시면서 천국에서 상급을 여축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자손들, 손주, 증손주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준다는 것을 2, 3, 4대 믿는 분들은 거역할 수 없이 고백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나 절대 청력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그동안 잘 쌓아놓았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점점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저의 오랜 목회 속에서 자주 봤음을 고백합니다. 시청자님은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단어로 기록한 것이지 실제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는 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괴로운 것인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지옥을 표현할 때에 산채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의식의 세계입니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빠지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인간이 제일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유황불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유황불이 붙는다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아마도 노아의 홍수 때 이 밑에서도 물이 솟아올랐기 때문에 유황불도 내리지만은 밑에서 유황불도 솟는 그 지옥에 처하는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옥은 무의식의 세계만 좋은데 의식이 생생해서 고통이 더 가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야야야야 너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의식의 세계입니다. 지옥의 유황불이 너무너무 뜨겁고 견딜 수 없어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강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의식의 세계입니다. 너는 거기서 고민을 받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옥의 고통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하고 싶어 마음에 작정하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지옥이 왜 지옥이냐 하면 자살이 되지 않아서 지옥입니다.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하시고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시는데 나머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